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전화위복이 돼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를 한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7차례에 걸쳐서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400명의 추종자들이 함께함으로써 비로소 17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13년여에 걸쳐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끝에 유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고 유다 왕이 되는 과정까지 13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 그것은 어둠과 외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의 어두움과 괴로움, 외로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아둘람 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다윗이 부모를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의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다윗의 증조모 우리 일일 묵상을 통해서 룻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부모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증조모인 룻의 고향 땅 모압 미스베로 부모를 안전하게 모시고 선지자 갓의 말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일시적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한 400여 명 가량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또 그리고 그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이 이제 모였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나라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크게 쓰실 사람을 먼저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하신 다음에 크게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 지금 여기에도 보면 다윗은 그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도피 유랑 생활 가운데서도 부모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는 것은 그 위에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신 그 사람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아둘람 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둘람 굴은 400여 명이나 되는 집단이 기거하기에는 알맞지 않은 곳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그 동굴 속에는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마음에 겪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안목,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물을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쁘다든가 잘생겼다든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말을 들었을 때 따뜻한 사람이냐, 덕이 있는 사람이냐, 또는 신실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또는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잘 안 간다, 정이 잘 안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심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여기에 갈림길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대할 때 또는 사무엘을 대할 때 그는
영 안으로 보지 않고 심 안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구조가 몸과 그 속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중심부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무엇이냐면 양심의 활동입니다. 이 양심이 자신을 성찰하는 등불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등불을 켜두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등불을 사람의 마음 속에 달아두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70인 공회의 일원인,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면서 최고 의결 기관이기도 한,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기관의 관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율법에 통달을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무엇으로 태어났나요?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은 아담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비교 대조해 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됐고 그 예언된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육체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육은 무익하고 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물론 그 세 가지 말은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쓰여진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구약의 영과 신약의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영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오순절 이후에 오신 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오순절 이후에 오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혜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육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나무에서 열린 감이 아주 크고 맛이 있어서 그 감의 씨앗을 심으면 먼저 먹었던 감처럼 크고 맛있는 감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나무 묘목을 고염나무에 접을 붙여요. 이 고염나무는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감나무 묘목을 고염나무에 접을 붙이게 되면 그 열매가 크고 풍성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땅의 흙으로 지어서 육체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왕성합니다. 고염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영을 접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감나무로 길러내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영은 양심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 영의 생명을 상실한 겁니다. 말하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양심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죄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적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시험을 주셨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했느냐 생명과를 선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양심은 언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의 양심은 똑같아요. 우리의 양심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유럽에 있을 때나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공의를 똑같이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영이고 양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과 양심이라는 것은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고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이신 이 말씀을 우리 양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양심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됨으로써 영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양심이 내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영 안에
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영안이 뜨이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얼마나 아는 지식이냐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 나의 양심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양심, 즉 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는 모습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음과 양심과의 관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지식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사물을 봐요. 민주주의 사상이라는 정보, 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은 그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봐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사탄의 영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영은 세상적 방법, 사탄의 방법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육신에 속한 습관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시련과 고난입니다. 예전에 노예를 부리던 시절에 노예를 다루는 방법이 뭐였느냐면 옷을 벗기고 그 등짝을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가죽 채찍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은 그 통점, 감각이 아주 예민해서 작은 채찍으로 때려도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픔이 두려움이 되고 그 육체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킴으로 해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고통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시고 기름 부은 사람들을 다루실 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그 시련과 고난을 주었을 때 영안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 점을 면밀히 살피고 성찰하셔야 될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불안감 때문에 이 두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왕이 제사장의 권한에 월권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살진 소와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놉 땅의 제사장으로 있는 아히멜렉과 그 집안의 제사장 85명을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받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왕이 몰살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 두려움,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이게 인본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지 않자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행태를 보인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기를 쫓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 부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라고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목을 베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사람인 내가 죽일 수 없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다윗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다. 사울이 전국에서 선택한 상비군 3,000명, 이 상비군 3,000명은 블레셋의 침략에 대비해서 전국에서 모집한 사울왕 직속 부대로서 이스라엘의 전군입니다. 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십광야에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높은 곳에서 사울왕이 지친 곳을 내려다보고 그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내가 왕을 죽일 의사가 없고 당신을 당신의 충성된 신하라고 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시적으로 후회하고 회개하는 척했다가 다시 또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거짓된 회개를 되풀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환난 당한 모든 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고난을 주셨는데, 그곳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왔고, 환난 당한 자들이 왔고, 빚진 자들이 왔고,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더욱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고 먼저 인간적 생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먼저 앞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즉시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영의 사람, 양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다툼이 되고 시기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겼을 때 우리 경험해 보면 알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상대방이 더 미워지게 되고 그 미움과 증오심이 내 마음속에서 에스컬레이트가 됩니다. 살인의 심정까지 품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증오심이 미움으로 약화되고 그 미움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되고 그 긍휼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짐으로써 이기는 것.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 아마 그것은 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혹시 전해 들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내가 죽으면 문제는 그 집어삼킬 듯이 일렁이던 풍랑이 잔잔한 물이 됩니다. 자, 환난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적으로 사울의 학정을 견디다 못해 의로운 다윗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학정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빚진 자, 이들은 사울 왕의 경제 정책이 잘못됨으로 해서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양심적인 사람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빨리 갚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게 될 겁니다. 빚에 쪼들리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그런 겹치는 어려움, 무거운 짐에다가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의 불순종하는 그 행태를 보고, 정치 행태를 보고 의분을 가졌던 사람들, 사울에게 눌려서 정의를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울분을 가지고 억울함을 품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아둘람 굴과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두세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은 내가 겪는 고통에 비하면 말할 나위 없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갔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그늘 아래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한다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과 함께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동굴 속에 비춰든 빛이고 참 빛이신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죽을 고비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몰두했던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진 나머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래서 죽기 전에 5명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장로님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5명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상히 보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재물도 함께 얻는 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한 자, 신용이 불량 상태에 있는 자, 그리고 더 이상 재기의 희망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신실하게 보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병이 들어 죽을 고비에 있을 때 그분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된 상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을 가게 된 것이고 지금은 아마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자기가 직접 힘들게 발로 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과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피로를 이기면서 이곳 저곳을 뛰고 그 사업을 확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마음이 신실하게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시련과 고난, 그것이 유다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시 예를 들었던 어떤 장로님의 그 사업과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과 생애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장차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먼저 시련을 주어 연단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쓰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울에게서 잘못된 점을 통해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순종하지 못한 점을 살펴야 될 것이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성찰하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4장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이고, 후반부는 내게 기름을 부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영안을 열리게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환난 당한 자,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를 추종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된 시련의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겪는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국,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과 십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이룩한 다윗의 왕국, 그것은 예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기름 부음 받아 선택받은 성도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고 누렸던 영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권세와 위엄,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이 세상과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누린 그 권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